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병호 교수님이 쓴 30주제로 풀어쓴 기독교 강요 조금 축약하면서 2강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1주제와 22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은 조금 내용이 방대한 것을 축약을 했기 때문에 책을 좀 읽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 문병호 박사님이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찾아보면서 기독교 강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 기독교 강요 본문을 이렇게 방대하게 더 확장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축약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개인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21주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free and liberty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지금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칭의의 부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삶의 교리는 칭의의 부록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리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9장 1항에서 삶과 교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죠. 저는 삶이 교리다. 이러한 표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기가 어떻게 관련되느냐 이것이 우리 동양 철학, 우리 조선 철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 요건이었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서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와 기, 그래서 이론과 실천 이것을 어떻게 융합할 거냐 이것이 끊임없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론과 실천 이전에 교리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어떻게 결부될 것이냐 이러한 이해인데요. 교리는 영적인 것이고 삶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면들을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칼빈의 글을 읽을 때 이제 칼빈도 혁신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칼빈 시대는 농경사회에서 이제 상업사회로 전환되는 초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칼빈은 이제 상업사회에 적합한 그러한 변화를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수가 농업 사고 구조였고 또 상업이더라도 주님을 믿는 그런 사회 체계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의식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업에서 제조업 이러한 무역이 되었고 무역에서 자본사회, 정보사회에서 이제는 이제 에코사회로 가는 에너지사회로 전환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삶 그리고 이러한 삶에서 교리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더 긴밀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칼빈 당시만 해도 의식주가 기본이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했던 나라죠. 그러나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세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에서는 1968년, 60년대에 68 혁명을 통해서 젠더 문제로 의식이 전환됐죠.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서 성혁명에 의한 젠더 트렌드가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성은 인간의 기본 욕구, 의식주와 별개된 특이한 욕구죠. 인간에게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욕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사회의 제1번 이슈로 떠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칼 막스는 자본을 제1번 이슈로 전환을 시켰고 그 다음에 네오 막시즘에서는 성을 제1번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본래 인간의 제1번 욕구는 의식주, 식의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칼빈 당시에는 의식주의 기본 요건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칼빈의 그 당시의 주민들,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현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죠. 이런 것이 이제 인문학에서 말하는 통섭,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변화력, 플렉시블한 변화력, 유연성, 이것이 지금 현대인에게 의식 체계에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고 했을 때 칼빈 당시에 있는 삶과 500년 지난 대한민국 또 어떤 세계에서 삶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의식체계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똑같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그러한 낮과 밤이 있지만 지금은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분도 있고 어쩌면 하루 종일 일하고 이틀 쉬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작업의 형태, 생활의 형태가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데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영적인 자유를 하겠다. 이 영적인 자유는 신비주의에서는 신에 동참한 것으로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첫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죠. 그것이 영적이다 이 말이죠. 성도의 참된 자유는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우며 그분의 짐을 지고 그분을 쫓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쉽지만 실제로 그분의 멍에라는 구체성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그분께 배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를 매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좀 어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시는 영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마다 그와 함께 한 형제와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된 거듭난 사람의 삶을 지칭합니다. 고난과 부활에 참여함. 우리는
우리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성도의 자유의 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스티그마라 하거든요. 흔적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 여러분은 흔적이 있습니까? 흔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흔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흔적을 기본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부활의 성도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에 짊어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죽으심을 자신의 몸에 짊어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채무자가 되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저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갚을 빚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스스로 우리 채무자가 되셨다.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리 하셨다. 그래서 우리 대속이라는 것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죄의 빛을 물음받고 의의 빛을 진다. 이렇게 문병 교수님이 정했네요. 그래서 물음이라는 것을, 대속이라는 것을 우리 한글로 문병 교수님 물음, 이렇게 섹스팍티어를 이렇게 물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빛은 자유의 빛, 은혜의 빛입니다. 의와 자유와 은혜, 이것을 동등가치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의의 종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종이겠습니까? 자유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죠. 이런 훈련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 죄에서는 자유자고, 여러분들은 똑같게 되겠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의 종이 될 수 없고 죽음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양자택일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만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은혜의 멍에요, 쉼의 멍에요, 자유의 멍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쉬운 멍에를 메고 그분의 가벼운 짐을 지는 영광의 자유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쉬운 멍에라고 했고 가벼운 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볍고 쉬울까요? 그렇지. 만약에 그랬다면 순교자가 너무나 많이 나왔겠죠. 순교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배교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결코 쉬운 멍에는 아니에요. 근데 왜 쉽다고 그러겠습니까?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지만 주님의 은혜로 하기 때문에 쉽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닥치는 사람에게 쉬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고난과 모든 영예를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 귀속시키기 때문에 쉽다고 성경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쉬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워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좀 더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어렵기 때문에 쉬운 세상 길로 갈 거냐. 거기는 죽음의 길인데 죽음의 길에서 갈 수는 없고 좀 더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생명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병 교수님은 세 가지 자유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벗어나는 자유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다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유, 이건 자발성이라고 하고, 첫 번째는 자발성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구원과 무관한 것부터 자유,
그것은 아디아포라 문제거든요. 아디아포라 문제에서는 칼빈파와 루터파가 좀 더 다른데, 칼빈파는 좀 더 루터파보다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고 있죠. 아디아포라의 논쟁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아디아포라의 논쟁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엄격한 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루터파 수준에서는 조금 더 느슨한 형태로 간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 외에는 다 한다. 하라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정의하죠. 그래서 아디아포라 문제는 상당히 어렵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좀 민감한 말입니다만은 주초, 술과 담배 문제는 아디아포라 문제인데 거의 절대적 규범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절대 규범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는 사례는 뭐냐면 절대 규범으로 삼는 가치를 희석시키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특징 하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교회의 제1번 가치를 술, 담배를 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1번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돼야 되는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좀 더 엄격한 금욕주의, 이런 식으로 마인딩이 되기 때문에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다룰 때는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가치 제1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 이러한 문제가 이제 중립적인 자유, 아디아포라의 문제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이제 그것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선짓국 먹는 거 이런 것도 그렇죠. 또 안식교 같은 데는 아예 육식을 하지 않죠. 저는 육식을 하지 않는 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육식을 하지 않는데 식물로 고기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고기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탐심이 대체 수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금욕을 하려면 철저하게 해야 되죠. 성경이 육식을 하지 말라 했나요? 피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육식이 허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나 양고기, 염소고기 이러한 육식이 허용되어 있죠. 그런데도 굳이 육식을 안 한다 하면서 콩으로 육지를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은 말이 선후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육식을 금한 적이 없습니다. 피채 먹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금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뒤로는 그 법이 이제 그 법을 구원에 적용시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심에 거룩성을 빼버렸죠. 그래서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무엇을 먹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다.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 피를 먹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표방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께서 핏값을 치르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율법에 해석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해석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양심은 세상 법과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이건 좀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모든 법 안에서 다 자유롭거든요. 세상 법과 규칙에서도 자유로워요. 그런데 이제
세상 법은 칼과 무기로 압제하는 권권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지엄하신 얼굴에 또 공권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중통치, 하나는 영적 통치고 하나는 정치적, 세속적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민법적 직분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민법과 영적인 법,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이 법 이해에 굉장히 중요하고 칼빈 때 이것이 상당히 드러나게 되었고요. 지세례파 계열은 국가와 관련 없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가와 관련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권위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규범적 목사에 대한 존중감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규범적 교회의 목사 직분을 상당히 존경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자기 종을 파송하셨다, 세우셨다. 이러한 개념이 장로교회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 법정 앞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는 지각입니다. 크리스천의 양심은 하나님 법 앞에서 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양심,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양심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 있죠. 또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죠. 양심의 화인과 기억의 왜곡의 차이는 뭐겠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기억이 왜곡됐다는 것은 왜곡된 기억을 밝혀주면 그것을 급하게 바로 수정하는 것이 왜곡된 상태죠. 왜곡된 상태에서는 자기 기억이 정당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왜곡된 것을 수정시켜주면은 그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양심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을 고집쟁이, 그리고 그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동시키는 것은 양심의 화인이 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람은 본래가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선거 운동 때는 이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거라는 하나의 그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한적 상황에서의 퍼레이드지 그것이 전체를 규범하지 않아요. 선거 때만 유효한 그런 거짓말, 유효한 열정들, 선거를 이기기 위한 방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킬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부당한 고집과 주장을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왜곡된 기억이 밝혀졌는데도 그것을 해체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고, 그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인정할까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농담을 말하는데, 아마추어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죠. 좀 바보 같은 애들이죠. 진짜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를 알기 때문에 참 교리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지만
참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거짓 선지자긴 하지만 참 선지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애들이 진짜 프로 거짓 선지자고요. 아마추어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진짜 선지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진짜 선지자 필요 없이 다 갈아엎은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52항까지 엄청난 분량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특징이거든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김길성 교수님과 이제 칼빈의 신학을 공부할 때 그분은 기도 다음에 애정이 나온다. 그래서 애정론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애정론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도 하시기도 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특징에서는 기도라는 것이 상당히 길게 논의된다. 기도의 대표적인 것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에서 가장 주안점이 뭐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인지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 믿음의 주요한 훈련, 22주제 1항,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함.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한다. 믿음이 성령의 주요한 작품이라면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훈련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받아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그 영의 탄식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대화가 아니고 ask라고 봐야 되죠. ask. RM이죠. RM. 요구사항을 고지함.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 이렇게 이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하늘 보화를 그 아들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3단 논법으로 이끌 수 없는 신비하고 은밀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논리 체계가 아니라 신비예요. 그리고 비밀이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비밀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래도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해도 알지 못하니까 비밀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천하에 공개됐죠. 왜냐하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비밀 재판이 아닌 공개 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범이기 때문에 더 공개가 돼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눈을 열어 자신의 빛으로 빛을 보게 하신 사람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넘치며 그것이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제 우리 자신 없는 것은 성령이죠. 이러한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그저 허공을 채울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믿음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 세속적 기도와 기독교 기도가 다를 바가 없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죠. 그러나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목회 현장에서는 이제 그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신학에서는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이 엄격하게 발달된 사람이 실천에서 약간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론은 현장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이론과 현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것이 이제 학자의 몫이죠. 그러나 이제 그 학자적 기능이 없으면 이론이 없고 현장만 있는 꽁 잡는 게 메인, 그러한 수준에 되니까 굉장히 이제 천박해진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러한 면이 있죠. 이론은 약하고 교회만 크면 되는 그러한 수준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약간 천박하다. 그렇게 말하면 좀 죄송스럽고 학문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외국 신학 산물이면 좋다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고, 연구 업적도 외국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구하는 기관이 굉장히 약하죠. 영세하고 적기도, 숫자도 적고 영세하죠. 그러나 이제 서양 같은 데는 대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중동, 근대 중동 언어들을 다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대 문헌들을 다 정리하면서 사유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식이 튼튼하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나온 산물을 가지고 학문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조건 필요하면 구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목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기독교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아들의 부요하심을 믿는 자만이 모든 선한 것을 주관하시는 주이시오 수혜자이신 아버지께 합당한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없음을 아들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즉 복음에서 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주께서 복음으로 제시한 보화가 기도로 채굴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자신 앞에 놓인 보화를 향하여 기도의 손을 내뻗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으니 이들은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송소의 문이 기도로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것은 이 책 기독교 강의를 번역하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부요하심이 있는 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하며 허물과 죄로 눌려 쓰러질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보루가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능력, 선하심이 작용하기를 바라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 자신의 전적인 현존을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간구를 듣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더 큰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는 기도가 서로 논리적으로는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운명론자들, 기계론자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 무용론이 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그 정당하냐, 이러한 이제 주장이 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주시고 기도 안 하니까 안 해주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 기도가 그러니까 신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신비라고 하지. 근데 그리스도인은 또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족속이에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또 안 하면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고난과 문제에 봉착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고 고개 쳐들고 기다리고 있지 않고 꼭 기도를 해요. 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걷는 성도가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는 훈련입니다. 이게 훈련이죠.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사랑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꼭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또 마음에 부요함도 또 있어요. 참 특이한 것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담력도 생겨요. 그것도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법을 깨닫고 날마다 그분을 더욱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결여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지 않습니다. 이렇게 칼빈의 글을 쓰는데, 이제 야고보는 욕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없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은혜죠. 근데 진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면 욕심 없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그것이 이제 훈련이고 은혜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구하여서 얻는 그러한 생활을 하지 말라고 제가 제 후배에게 한번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후배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서 구하여서 주님이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대는 모든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노동을 통해서 재화를 획득하자. 이것이 이제 목회자 이중직 개념인데요. 그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후배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는 반드시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해서, 참 제가 그 말하면서도 그래 그렇게 살면 좋죠.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말하지 않고 당신 부인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은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의 삶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뭐 특별하지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절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함께 그것을 어떻게 협력해서 형제가 주 안에서 동거할 수 있는지 계속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죠.
기도의 직무. 기도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의 뜻을 순종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잠자거나 무기력이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열망을 더욱 불타기 위해서입니다. 꼭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둘째, 우리의 양심이 수치스럽다고 갇혀가는 욕망이나 소원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더욱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감화되어 더욱 뜨겁게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 일을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제 기도에 필요할 때 계속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었다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것이 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을 안 하는 것이죠. 여섯째,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되는 쓰임새 그 자체와 그것에 대한 경험을 통해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어떠함을 심중에 확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세속적 기도와 성경적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세속적의 기도의 명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념무상, 모라일체로 가는 그러한 컨템플레이션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도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는 그러한 일반적인 형태의 영성과 차이가 많이 없게 되어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형태의 경건한 기도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저는 뚜렷한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근데 뚜렷한 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나 이런 하신 분들은 긴 시간을 하면서 컨템포러리 하신 분들도 벽면이나 보면서 긴 시간 침잠하면서 어떠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적이냐 봤을 때 기독교적 기도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법,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대화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기도의 아주 큰 은혜는요, 본래 우리가 왕을 만날 때는요, 왕이 부를 때만 나가지 왕 앞에 스스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언제든지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시면 나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대단한 일이에요. 내 그 의지를 투영시키고 투사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아니고 그 응답하신 주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왕하고 대화할 수 없거든요. 왕하고 대화를 못하고 대통령하고도 대화를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왕과 대통령과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비교해서 대화하는 것이 그렇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슈퍼 채널을 가지고 슈퍼 다중 채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일단 인간적인 예법에는 맞지 않는다. 대화한다는 것이 내가 주님께 나의 필요를 아뢰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진지하나 강렬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은 간절하게를 문자 그대로 해서 간이 절절절절절 흐를 정도로 간이 흔들릴 정도로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강렬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면은 그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죠. 셋째,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의 가치를 일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기도의 은혜죠. 네 번째,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소망을 두고 그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문장을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믿어라. 그러니까 부성적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칼빈 당시의 기독교는 예수님만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성적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지 않아야 되죠. 부성적 사랑,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그 상이 폭력적인 모습으로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부성적 사랑이 있고 모성적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의 질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랑이 함께 균형감 있게 있는 것이 좋은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성적 사랑과 모성적 사랑으로 우리 칼빈도 경건 훈련할 때 나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성적 사랑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개념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회의 모든 절차를 모성적 사랑의 근거에서 하거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부성적 사랑이 있죠. 부성적 사랑의 가장 큰 것은 뭐겠어요? 아주 그 베이스적인 진중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보호죠. 기도의 본질에 가장 부합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는 말씀이 기도의 본질. 하나님은 외적 언사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약간 피상적인 말씀이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니까 외적 언사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아닌 믿음에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맞는 말씀 같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언어가 구사되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와 같이 도저히 그러한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가 좀 다른 형태로 나왔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을 때 엘리의 제사장의 꾸짖음을 받았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엘리 제사장이 그 부패해서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의 심중에 확실한 의지, 그것이 여호와께서 아셨다, 받으셨다, 이걸 확증하고 가는 것이 한나의 기도죠. 그래서
의미 없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을 칼빈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토로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내용은 결국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요. 마지막 이제 우리는 계속 점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림.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주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이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간구하시면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성령이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자, 내 주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내 필요와 관계없는 구원의 확실성, 이러한 것을 기도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머전시를 말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책임을 지고 명확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생명의 경각간에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주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의 순종함으로만 성취되니 우리는 단지 아멘하여 그것을 우리로 삼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예에 아멘하여 그분의 공로를 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림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터 시작해야 정상적인 완전한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작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할 수 있고, 이 기도를 받으신 분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학적 인간이죠. 내가 기도하는 근거,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하게 인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은 친히 기도와 방법과 양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 기도문이죠. 그래서 저도 좀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일 예배에 주기도문을 하시는 교회가 가끔 있는데, 저도 주일 예배의 순서에 주기도문을 이제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모범이니까, 예배가 여러 가지도 하지만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기도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신 기도를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쭉 했고, 이제 마지막 최종판에도 이제 그 부분이 수정 보완된 상태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나 모든 문답에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님의 기도, 십계명, 사도신경, 이 세 개의 문서가 기본 문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세 개의 문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개의 문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개혁교회 문서에는 이 세 개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의 제자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의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다른 어떠한 외적인 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역자들이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창념되어서 교회 사역을 한다면 우리 주의 교회가 훨씬 더 주께 합당한 모습이 되지 않겠냐. 주께 합당한 교회들이 우리 한국과 세계에 많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그러한 기지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이제 저는 기독교 강요나 성경 읽는 것이나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우리 지역과 또 이 대한민국과 세계 각처 땅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까지 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지를 주셔서 그를 탐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죄로부터의 자유, 법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은택과 능력과 보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